우리 다 같이 옆분들과 같이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죠. 우리가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란 그 이름을, 그 뜻을 또한 우리가 알고 인사를 하면 더욱더 좋겠지요. 메리란 말은 다 알죠. 뭐 즐겁다, 즐겁게란 뜻이고, 크리스마스란 뜻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스, 예배드리다, 경배드리다, 뭐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쳐진 말입니다. 즉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드립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겠지요. 오늘 다행히도 성탄절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에는 제일 기다리는 날 중에 하나가 성탄절이지 않은가 싶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렇고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성탄절을 제일 많이 기다리는 날 맞습니까? 많이 기다리죠, 그죠? 사실 요즘 들어서는 우리가 주일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좀 유럽권들이라든지 그런 나라들 보게 되면은 성탄절이 주중에 끼게 되면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24일 날 저녁에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드리고 25일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라 그러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25일 날 마침 주일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기다리던 그런 날이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24일 날 저녁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죠. 그죠? 예배를 드리고 뭐 아이들 재롱잔치도 하고 저녁 늦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집에서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은 남아서 또 교회에서 찬양 부르고 뭐 게임도 하고 놀다가 이제 새벽에 성도들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새벽 성도 돌고 또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주일 예배를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많이 그런 예배가 없어진 듯 하고요. 즐거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귀찮아하는 듯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24일이었는지 그 전후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지요. 초대교회에는 4월 18일 날이나 19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5월 20일 날을 정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동방정교회는 1월 6일 날 예배를, 성탄절 예배를 드리곤 하곤 합니다. 사실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겠지요.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날이 바로 곧 성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죠. 뭐 부모님으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이렇게 성탄 선물을 받곤 하니까 말입니다. 물론 산타크로스가 꼭 갖다 주는 거겠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면은 그러한 선물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의미, 목적을 깨닫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두 가지가 있죠. 부활절과 성탄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리는 그 성도야말로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두 명의 기다리는 사람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남자하고 안나라는 여인, 그 두 사람의 여인이 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두 명 다 아주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곧 기다림이라는 것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은 기다림에 익숙하진 않지요. 조급함이 그 기다림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당장 무엇인가를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죠. 좀 더 일찍 빨리 돼야지만 우리가 속이 편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을 가지고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나라는 여인은요, 홀로 된 사람입니다. 즉 가족과 함께 기다린 것도 아니고 혼자 된 사람입니다. 오늘 37절을 보시면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이 사실은 이제 성경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은 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원문을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총 산 나이가 84세가 된 것처럼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과부가 된 후로부터 84년을 되었다라고 원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한 14살 정도만 되면 결혼을 시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빨리 결혼들을 시킵니다. 지금 말하면은 한 준서 나이 정도? 준서가 14살, 15살쯤 됐나? 그쯤 되면은 여자들은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7년 후에, 즉 21살 때쯤 되어서 과부가 되었죠. 그리고 84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은 105살쯤 되었다라는 학설이 있겠죠. 105살이 되었을 수도 있고 84세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 나이 되도록 기다렸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여인은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해가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보시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25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경건함을 갖추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로마 압제하에 있었지만은 유대 민족의 자치권을 인정을 하는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헤롯 왕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인이에요. 즉 그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의 핏줄이 섞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로마 황실에 그 특권을 입고 쉽게 말하면은 백으로 내려온 거죠. 낙하산 줄을 타고 왕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헤롯 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습니다. 맨 처음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 그것보다 무려 8배, 10배 가까이 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습니다. 화려하죠. 하지만 그 성전은 그토록 화려했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엄청난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어요. 백성들은 정말 굶주림에 떨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살 정도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성전세라는 것을 거두게 되죠. 성전세로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걷습니다. 성전세가 얼마씩 내는 줄 아십니까? 반세겔씩 내요. 반세겔. 그런데 세겔이라는 말은 좀 더 특이하죠. 그죠? 우리는 데나리온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죠. 데나리온은 유대인들의 화폐예요.
그런데 세겔이라는 것은 로마 화폐예요. 두루 지방에서 만든 은화, 91% 정도의 은이 섞인 은화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를 걷어요. 유대 화폐를 걷는 것이 아니라 그 반 세겔이 2데나리온 정도가 됩니다. 소 한 마리가 5데나리온, 양 한 마리가 1데나리온입니다. 즉 1데나리온이 사실은 성인 남자의 하루의 일당치 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세겔, 두로 지방이라는 데서 그걸 만드는데요. 그래서 타이리안 셰켈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대신 받아.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돈이 아니라 로마 화폐를 받다 보니까 일반 유대인들이 그 돈을 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 돈만 받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 나이지리아 사는데 나이라로 헌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달러로 받는 거예요. US 달러로.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되겠죠. 환전. 돈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환전상들이 바꾸게 됩니다. 그 환전상들이 제사장들과 결탁을 하는 거예요. 이익을 나눠 가지는 거죠. 공식 환율 가격이, 그러니까 바꿔주는 환전 수수료가 2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4.167% 정도 되겠는데 그것은 공식이고 사실은 여기 말하는 블랙 마켓 가격에는 그런 돈으로 환전을 하겠죠. 심지어는 10%까지도 15%까지도 환전을 해서 세겔로 바꿉니다. 그것을 누가 가져요? 제사장들하고 가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성전에 가서 내어 쫓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 내어 쫓는 거예요. 자, 그런 명절에 6월절 같은 명절에는 전 유대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몰려들죠. 많을 때에는 100만 명씩 옵니다. 100만 명씩 와요. 그 100만 명한테 반 세겔씩 받는 거예요. 환전 수수료도 뜯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수십억이에요.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심지어는요, 관료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지방으로 받으러 다녀요. 오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태복음 17장 24절을 보시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성전세를 냈어요. 그 가버나움까지 성전 순례를 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반세겔을 거들어 다니는 사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종교가 타락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믿음 생활하기가 쉬웠겠어요? 결코 아니죠. 일반 백성들은 로마의 정부에 뜯기고 유대 정부에 뜯기고 반세계를 뜯기고 정말 궁핍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지갑은 목수라고 알고 있죠. 목수, 나무를 다듬어서 집을 짓는 사람을 목수라 하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같은 데를 가보시다 보면은 그 집들을 대부분 집으로 짓지를 않습니다. 벽이나 그런 것들을 대부분 다 돌로 지어요. 돌로. 위에 석가래 할 때만 그저 그냥 거칠게 다듬은 나무를 가지고 세우고 진흙을 이어서 위에다 바르고 그런 형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석공이었을 것이다 라는 학설도 있어요. 사실 석공이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은 목수란 단어와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공일 수 있다라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뭐 그것도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갓난 아기를 다 죽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고 어디로 도망을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자 이제 헤롯 왕이 급사하죠. 확 죽는 바람에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린 예수님을 안고요. 그래 이제 보면은
출애굽기 13장을 보시게 되면 초태생의 규례라는 것이 있어요. 맨 처음에 태어난 아기나 동물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안고, 어린아기를 안고 지금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부자였다라면은 양 한 마리를 보통 드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24절을 보시면 무엇을 드려요? 비둘기를 드려요. 왜 비둘기를 드릴까요? 돈이 없어서.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 비둘기로 대신 드리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 비둘기를 가지고 어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곧 시몬하고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냐 하는 것이에요. 왜? Why? 오늘 25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영원롭게 만들 그 사람을 기다렸다라는 말씀이에요. 당시의 유대 민족은 600년 전에 이미 망했었어요.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독립을 하려나 싶었는데 로마 때문에 다시 또 망하게 된 거예요. 로마의 압자에 들어간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 전부터 400년 전에 나왔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마저도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정신적으로 황량한 상태에 있었던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신실한 마음과 경건한 생활을 해나가면서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은 그 소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84세가 되었든 105세가 되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은 그 오랜 시간을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어린 예수님을 자신이 품 안에 안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8절부터 32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그 시므온이 주님을 처음 보고 나서 찬송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것을 시므온의 고백이라고 하는데요. 14세기까지 그 초대교회에서 이것을 낭독하는 기도문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주님을 그 소망 중에 기다리다가 자기 그 온 평생을 기다리다가 만났던 그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주님을 그 봤을 때 그 기쁨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있겠죠, 그죠? 근데 만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다시 본다라면 우리는 또한 기쁠까요? 물론 기쁜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준영이는 그러겠죠. 주님, 저 대학도 가야 돼요. 아직까지 모태솔로인데 그래도 여자친구를 하나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팅도 좀 해봐야 되겠고요. 동아리 활동도 좀 해야 되는데 좀 그때까지만 계시다가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모태솔로라고 했는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그렇겠죠. 내가 지금 벌려놓은 비즈니스도 있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도 있는데 아직 장가 못 간 우리 아들도 있는데 좀 치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성탄절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누가복음 이제 1장, 2장 그 앞부분을 가지고 준비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뒤를 보다가 문득 그 시므온과 안나의 그 기다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어렸을 때 그 느꼈던, 처음에 성탄절을 보내면서 느꼈던 그 즐거움은 어디 가고 지금은 형식과 예배만 남아있는 마음속에 그 기쁨이 없는 우리들을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과연 그 시므온처럼 기쁠까? 안나처럼 소망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우리는 기쁨이 좀 앞섰겠지요. 주님이 오시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기는 하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지금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내 마음속에 그렇게 소망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다시 오실 주님도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 시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시므온과 안나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평생을 소망 중에 기다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어린 예수님을.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장성을 해서 사역하시는 모습 못 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일으키는 그 모습 못 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활 사건도 못 봤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000년 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은 시므온이나 안나보다 우리가 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시 오실 주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또한 우리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또한 그 심판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또한 제 인생 중에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나도 내 눈으로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소천하신 목사님인데요. 제가 존경했던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겨울철에 바람이 불어서 문풍지 소리만 푹푹 들려도 그 소리가 주님이 오시는 줄 알고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밖을 기웃거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그러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 날이 곧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완성되는 날이고 완전한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는 날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뒤에 성경 디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살펴본 시므온과 또한 안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듯이 일단 우리들도 이 세상이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마음으로 섬겨가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